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폐회 후에 기도를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기도를 길게 하기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과 모든 사건들을 짚어가면서 1시간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목사님만 남고 교인들은 다 가고 없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묻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 갔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연적인 재앙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와 캘리포니아는 지진대 위에 있어서 지금까지 수차례 많은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빅원이 올 거라고 예견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는 오하이오에서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거기는 가끔 토네이도가 지나갑니다. 이 토네이도가 한번 터치다운을 하면은 광범위한 지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처참한 환경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밖에도 지역에 따라서 태풍이나 홍수나 화재 같은 재앙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개인적으로도 갖가지 고난과 시련과 질병 등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결과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정신적인 피해와 공황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고 건강과 생명에 심한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이처럼 재난이나 고난이나 질병 같은 시련은 우리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평생을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앗아가고 우리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듭니다. 재난과 시련이 지나가면 아픔과 상처와 절망만이 남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 닥쳤던 홍수도 그랬습니다. 홍수 재앙의 결과는 그 이후의 시대가 경험한 재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재난과 시련은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면 이 홍수 재난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재난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도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 심판 이후에는 뭔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난과 시련 후에는 폐허와 절망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 살아남은 생명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였지만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에서 구원받은 생물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란 어떤 희망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너희와 함께 배에서 나온 모든 새와 짐승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약속한다. 내가 2번 다시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종시키지 않겠다. 그러므로 온 땅을 휩쓰는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 가족과 그 후손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홍수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생물들을 멸종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과 생물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를 의미합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일반 은총은 자연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매일같이 일정하게 뜨고 지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자라나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만약에 태양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1년만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큰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들과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반 은총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몸도 자연의 일부이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것으로 입고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나 일터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매일같이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한 은총은 우리의 몸을 위한 것만 줄 수 있을 뿐이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 은총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에게 일반 은총만 있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특별 은총이 필요합니다. 특별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일반 은총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하고 그것을 아무리 많이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고 그것은 언젠가는 갑자기 사라질 것들 뿐인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만 잠시 동안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는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관심 속으로 매일 매 순간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특별 은총도 일반 은총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특별 은총을 받고 그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는 사람들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이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한 말씀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특별한 은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 은총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쏟아 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특별 은총은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사이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VIP가 되어서 특별한 대우와 인정을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요, 부러워할 일인데,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특별한 관심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정체감,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또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를 맺고 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 은총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특별 은총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것을 아무리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특별 은총만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오직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비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렬하게 순교를 한 분이었습니다. 팍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순교사라는 책을 보면 그의 순교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폴리캅은 86세의 나이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이 폴리캅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총독이 그에게 말합니다. 만약 네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살아있는 동안에 너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겠다. 그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없다.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온 이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으시며 내게 특별한 은총으로 매일 매순간 보답해 주셨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한순간의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죽음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화형대로 걸어가면서 오 주님이시여, 나를 이곳에 적합한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불이 그의 몸을 태울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태우는 이 불길 속에서도 내 생명을 다해 당신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면서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폴리캅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을 특별한 특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즉 그가 받은 특별하신 은총에 특별한 신앙 고백과 특별한 죽음인 순교로 보답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별한 삶이란 다름 아닌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며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특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소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삶이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것이 특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특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온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한 은총을 입은 특별한 백성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대표적인 사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지개요,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무지개는 일반 은총의 사인이요, 십자가는 특별 은총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 모든 땅 위의 생물들과 맺으신 당신의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맺으신 특별하신 그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참 아름답습니다. 무지개는 행복과 성공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무지개가 뜬 것을 보면 참 좋아합니다. 그 무지개를 볼 때에 왠지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 바로 무지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성공과 행복으로 대표되는 일반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그것을 잡는다고 해도 그것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모든 성공과 부귀영화, 권세를 다 누려보았습니다. 아마도 역사상 솔로몬 이상으로 물질과 부귀영화와 권세와 모든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누려본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고 하는 그 말은 물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잡아도 잡혀지지 않는 것이요, 잡는 순간에 금방 터져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잔디밭 위에서 비누방울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에 오색 영롱한 비누방울들이 둥둥둥둥 떠갑니다. 수백, 수천의 비누방울 떠 있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하나 잡아서 간직하기 위해서 잡는 순간에 그것은 터져버리고 꺼져버려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축복이, 세상의 행복이 바로 이런 비누방울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은 영원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지개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벌했던 로마의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혐오스럽고, 십자가는 흉악하고,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거리끼는 것이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그것은 흉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처럼 거리낌이 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야말로,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 은총에 쌓이는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진리 중에 진리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걸림돌이요 부끄러운 것이지만 이 십자가에 엄청난 진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다 이 십자가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안에 온 우주가 압축되어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십자가에 압축되어 있고, 영원과 시간이 십자가에 압축되어 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체도 압축이 되면 굉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이 우주 안에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블랙홀은 별이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밀도로 압축이 된 것입니다. 보통 태양보다도 수십 배 큰 그런 별들이 블랙홀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구가 블랙홀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보기에 이 거대한 지구가 직경 2cm, 믿어지십니까? 직경 2cm 정도 되는 작은 것으로 압축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압축된 블랙홀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게 됩니다. 블랙홀이 생기는 이유는 우주에 있는 별이 그 수명을 다하게 될 때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표면의 물질들은 다 우주로 날아가게 되고 내부는 그 폭발력 때문에 안으로 찌부러집니다. 이 찌부러진 중심부는 그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더욱더 수축을 하게 되는데, 부피는 제로가 되고 밀도와 질량은 무한대가 되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엄청난 중력이 생겨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무지무지한 힘을 갖는 것이 블랙홀입니다. 이 블랙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야 하는데, 빛조차도 이 블랙홀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블랙홀 주변이
캄캄하게 보이는, 까맣게 보이는, 그래서 그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블랙홀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가 되셨습니다.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인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nothing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nothing이 everything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가 되신 십자가는 능력 중에 능력이요, 온 세상을 다 구원하고도 남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흡인력이 있고, 십자가에는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꾸 커져서 하나님처럼 커지려고 하다가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작아지셔서 무가 되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신을 비우셔서 작아지셨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아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이끈 사람입니다. 한 번은 그의 제자 마테오가 어떻게 그가 그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높이 계신 분의 시선이 그런 일을 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네. 그분은 모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눈은 죄인 가운데서도 더 이상 죄인일 수 없는 작은 사람, 나보다 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을 찾으실 수 없었던 것이네. 그래서 그분은 나보다 더 천한 인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고, 그분은 이 세상의 고귀한 신분, 위엄, 강함, 미모, 그리고 학식을 깨뜨리기 위해 이렇게 미천한 나를 쓰시고 계신 것이라네. 하나님이 프란시스를 그렇게 귀하게 쓰신 것은 한마디로 그가 그 자신을 낮추어서 작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아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작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비천해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할지 몰라도 실상은 십자가를 멀리하고 십자가를 기피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실, 이 시대 기독교의 현실,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기쁨은 나누고 싶어 했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의 쓴 잔을 마셨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고, 주님과 함께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주님과 함께 늘 기쁨만, 행복만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의 십자가를 지고 그와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기독교를 희생이 없는 종교로 만들었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었고, 십자가를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전락시켰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비호감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난 2월 6일자 미주중앙일보에서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한국의 종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그 기사를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한국인의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는 불교 25%, 캐톨릭 18%에 비해서 기독교는 1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2030 세대들,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정체되었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비호감적입니다.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한말, 역사적으로 참으로 암울한 시기에 우리 민족의 소망이었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과 함께 고난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이런 기독교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무지개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무지개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이후 경제가 부흥하면서 풍요해지기 시작하자 교회도 성공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라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축복받으십시오, 성공하십시오, 무지개를 잡으십시오.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십자가를 놓아버린 결과가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지개가 아니라 십자가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승리는 무지개를 잡는 데 있지 않고 십자가를 잡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화려한 무지개를 따라가지 않으셨고, 흉하고 추하고 손가락질 받는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그 이야기에 예수님의 사역 시초부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물질과 명예와 권세,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 이 세 가지 수단을 이용하면 메시아로서 얼마나 더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었습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겠느냐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도 발가락 하나 다치지 않는 그런 기적을 보여준다면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 인산인해로 모여들게 될 텐데 그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면 얼마나 쉽게 빠르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벌벌 떨며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권세를 소유한다면 얼마나 많은 나라와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며 굴복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면 얼마나 쉽게,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대량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한마디로 무지개를 잡아라, 무지개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과 사람들의 인기와 권세를 추구하고 그것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메시아로서의 성공은 이미 보장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제의를 이런 지하에 뿌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40일 동안에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은 부자가 되고 인기를 얻고 권세를 소유하기보다는 가난하고 낮아지고 약해지셨습니다. 들짐승들이 와서 함께 거할 정도로 들짐승들의 수준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방법이 아니라 내려가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강해지는 방법이 아니라 약해지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쉬운 방법을 버리고 구태여 어렵고 힘든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인기 없고 외면당하는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붙잡기 원하는 무지개를 뿌리치고,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무지개를 뿌리치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미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시초부터 이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사실은 십자가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자부한다면,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자부한다면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과 지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지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참 승리를 얻는 길은 십자가의 길과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생활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즐겨 지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져줄 것이고 그 십자가가 마침내는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십자가가 그를 지고 간다. 그래서 갈보리 산상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절기요, 나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이 계절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보면서 죄를 떠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팽개치고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왔던 지난 삶을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특별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자각하고 감사하면서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생명과 능력이 있는 교회와 성도로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생명력과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